세상은 벽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그려지죠. 근데 거다이 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을 믿음으로 못 넘고 인간적인 힘으로 버티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안에 들은 말씀은 몇 절이나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믿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보면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근데 이 대관식 하면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불러놓고 퍼포먼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유리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는 장면은 은밀합니다. 아무도 몰래 비밀이 합니다. 그게 드러나면 그는 죽임당하죠. 역적이 될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시대에 불러서 쓰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의 아버지만 알고 그의 형제들에게만 소스를 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명해서 가세우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축복되게 쓰실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어요. 은밀히 하지만 그가 자라는 성장 과정, 어느 날 갑자기 탁 찍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쭉 성장 과정에서 역사를 보시고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아비도 인정치 못해서 왕감을 자기 아들 중에서 택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쭉 줄을 세웠는데 아버지 보기에 막내로서 연약한 아들, 그래서 양치기로 멀리 내보내고 집에는 그럴듯한 아들을 줄 세웠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부름을 받고 나오죠. 근데 그는 지금 말하면 훈남이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져요. 키도 크고 외모양이 그럴듯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다 볼 때 이자는 장남이겠다. 우리 집에서 임금이 나온다면 얘겠지라고 찍었어요. 근데 신비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 말씀 주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용모가 멋지고 키도 컸다는 얘기죠.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림없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럴듯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 많아요. 그럴듯했는데 부딪혀 보니까 아닌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말씀해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봐요. 포장해서 하면 멋져 보이고 혹해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사물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이번에 3말을 데려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겉모양이 그럴듯한 인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다 뒤밀고 이 사람 쓰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no. 근데 이밖에 없냐? 네 아들이? 더는 없냐? 아버지 문득 생각납니다. 저 멀리 양치기로 내보낸 놈 하나 있는데요. 그럼 막둥이에요. 그러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먹겠어. 그 기다리죠. 드디어 그가 옵니다. 성경 기록은 이래요.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겉모양의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관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겉모양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이 더러워져 있으면 얼굴도 보여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이 보이고 거짓한 사람은 거짓되게 보여요. 이걸 지금 사무엘이 뚫어보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가 딱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가 크니. 하나님이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고 싶은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야.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야각하다.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사람. 사도 바울 훗날에 설교 중에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이 너무 화려한 왕감이라 세웠는데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령도 받았는데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코드를 맞춰 살아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오기만 하면 넘어져요. 평소는 그럴듯한데 결정적인 상황이면 탁탁 넘어집니다. 우리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평소는 그럴듯해요. 근데 딱 상황이 오면 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이죠. 그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보이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래서 다윗이 뽑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신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수년 동안 흑한 고난의 길을 걷을 거라요. 여러 정황을 경험하세요. 사울 임금의 그 무참한 그 살인 행위가 10년이 넘도록 3,000명의 특공대를 몰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죠. 나중에 미친 척하고도 그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극한 상황까지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왕이 뒤를 쫓고 또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별의별 비참한 시간을 다 견디는데, 그때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엔게디 골짜기 그 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정신 놓고 있는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었고, 지금 당장이 지금이 그때라고 죽이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는 옷자락을 조금 조리고 그를 풀어줍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준비의 과정이 있죠. 다윗이 왜 뽑혔는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장면에 기록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왜 택함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그의 중심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신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도대체 이 감동된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뒷장면에 골리앗의 역사가 일어나죠.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감동이 되고 오랫동안 양치기를 있다가 어느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 멀리에서. 근데 그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폭삭 끝나는 겁니다. 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와 한판 승부로 이기는 자가 국가를 갖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어난 전쟁인데 거기에 싸울 사람이 하나가 뽑히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결정한 얘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군대를 이끌어 그냥 밀어버리면 될 것인데 골리앗이 쳐부시지 않고 40일 동안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고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무대 위에 골리앗을 올려놓고 주인공을 올려놓고 그 게임을 시작하시고 드라마를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 골리앗만 나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숨어버리는 거야. 어딘지 존재가 없어. 벌벌벌 임금도 다 숨어버려. 도시락 들고 찾아간 어린 소년이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옆에다 말합니다. 저 사람 쳐 죽이면 뭐 나오나? 임금이 세금도 면세하고 딸도 준단다.
여러분, 다윗이 그 딸이 욕심나서 목숨 건 거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죠? 여러분, 어린이들 소설책 나오듯이 지금 다윗이 아따 임금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뛰어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임금은 그 상을 걸었는데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결국에 다윗이 어제 왕 앞에 소문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참 신비합니다. 왕에 나가서 다윗이 드디어 왕과 맞닥을 써요. 그런데 첫마디가 뭐라는 줄아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겁낼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인간의 어린 소년의 지혜로 한 말이겠냐고요. 성령이 감동되면 그런 담력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너는 양치당하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말도 안 돼. 나가지 마. 큰일 나라고 왕이 말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다. 뭐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으러 오면 내가 달려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여서 양새끼로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을 쳐죽이도록 했는데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라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임금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나와서 이것을 뭐라고 용어로 하냐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 세상 무분별한 거야. 그냥 쳐들어 들어가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드디어 이 소년이 여러분 알다시피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이제 놀래 자빠지고 기가 찬 골리앗입니다. 장군을 내보라 했더니 어린 꼬매덩이가 덜렁 나왔어. 골리앗이 보니 그 기가 막힌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지. 장수가 싸울 대상이 비슷해야 싸움판이 되지. 뭐 저런 어린애가 딜렁 튀어나왔는데 칼도 아무것도 없이 덜렁 나와갖고 뛰어오면서 또 대찬소리 하는 거야. 그러자 너무 가스로워서 내가 오늘 당장에 쳐서 너는 새밥이 되게 하리라고. 어디서 어린 게 철도 없이 겁 없이 나왔냐고 골리앗이 훈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아멘이십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아무리 강해 본들 하나님을 이기겠냐? 너는 인간의 무기 들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너 해봐라. 네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이죠. 이게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전에 짐승을 기를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이고 양은 아버지 것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 하나 물고 가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쉬워요. 이 짐승에 먹잇감 주워버리고 노는 게 훨씬 자유한 거라고. 거기다 목숨 걸릴 일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 위험 사태 되면 얼른 주고 빠져야 돼. 우리 생각도 그럴 거라고. 근데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사자에게 덤비들고 곰에게 뛰어들어 덤빈 소년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근데 더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심부름을 떠나버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두고 전쟁터 가는 게 아니라 양치는 자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양인데 잘 좀 보살펴 둬 부탁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의 미움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대 이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팔려간 그 집이 친위 대장, 당대 최고의 권세 가진 임금 보디발의 친위 대장 보디발, 그 집에 갑니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팔려가서 간 집이 종이 가장 힘이 센 왕의 친위 대장이면 최고의 끝발인 사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돈할 방법이 없죠. 어쨌든 종은 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다음에 그를 볼 때에 신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에게 살림을 맡겨봐요.
근데 주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살림살이가 잘 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을 긍일히 여기서 그에게 부으세요.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됩니다. 얼마나 사람 하는 게 아름답고 멋져 보였던지 보디발의 부인이면 끝발이 하늘이죠. 그 마님이 홀랑반했어. 여러분, 이 장면 그냥 볼 장면이 아니에요. 주인의 부인이 종한테 반할 정도로 종이 멋졌단 말이에요. 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너무도 귀해 보이고 너무도 멋있고 너무도 형통하고 그가 생각하고 하는 것마다 착착착 되어가는 걸 볼 때 감동이 되니 주인 마님이 반한 거야. 여러분 그 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죽하면 반했겠냐. 근데 그 중심을 보세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눈을 가리고 뒤에서 아버지 양을 몰래 잡아먹고 놀고 장난치고 사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배다른 형들이죠. 어머니가 셋이나 되는 형들이 다 다른 형들이 다 자기 나이가 많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눈을 가리고 들에서 양들을 잡아먹고 딴짓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양을 잡아먹으면 조용히 와서 아버지, 형들이 양을 훔쳐먹습니다. 얼마나 미웠게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놈만 없으면 살겠다 이래가지고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세상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다 부두덕하게 사는 사람에게 젖어버리면 뭐 누가 아무도 여러분을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중심 지키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 걸리는 거라. 너는 누구냐고 공격자가 생기는 거야. 그 세상 살기 어려워. 직장 생활 어려워.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을 당해. 그러나 뒷방으로 숨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며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항상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 목숨 하나입니다. 그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쏟아놓고 있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어디를 향해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국 왕 앞에 가죠. 그 앞에 설 때 33살이에요. 근데 그가 왕의 명령을 받아 그 땅을 다스릴 때에 싸우는 곡식이 바다에 몰려갖고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하나님이 요셉이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듣고 지금 말하면 경제 장관이죠. 통솔자입니다. 그걸 맞는 순간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쌓을 곳이 없고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십시오. 주님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하고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세상 권세를 다 가져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되면 뭐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다 잡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끝은 죽음의 길인 것인데 맞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도 믿음으로 살되 구별된 길을 걷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 눈이 열려지고 그런 축복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충만함, 이 다윗이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가족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따라 갑자기 주시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궈서 우리를 세운 적은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윗처럼 자라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금요 최하라에 이 그룹이 되어서 이제 기도회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강제로 막 이렇게 해서 너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카페에 오후 강연들이 쭉 몰려와서 그 카페 안에서 뭘 사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 목사님이 네 이름 지어준 거 아나? 그랬더니 안 돼. 근데 기도 않고 막 살아보면 길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근데 왜 기도 안 하는데? 모르겠대 왜 그러는지. 그런 말이지. 다니엘 멋있지? 그랬더니 멋있대. 너 다니엘보다 더 좋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러고 싶대. 그럼 우지하면 좋냐는데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도팀 맹글자. 너 혼자는 어렵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친구를 때로 데리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 그러면 니네 반 A를 다 설득시켜라. 근데 여자아이는 못 데려온대. 그럼 여자아이 캡틴이 누구냐 했더니 이 누구라고 하더라고.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누가 힘이 세고 머리 좋고 안 좋고 다 계산이 다 이미 서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아이들을 기도해서 좀 능력 받고 싶은 아이들을 명단을 제출해라 했더니 매주 페이퍼가 올라오는 거야. 숫자가 늘어가. 2달간 했더니 거의 찼어. 그래서 또 제가 제안했죠. 엄마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지 마. 왜냐하면 금요일에 늦게까지 기도하면 엄마가 와서 해방하고 너 끌고 가면 안 되지 않더니 맞대. 엄마 동의가 되는 애만 챙겨와라. 그랬더니 다시 명단이 내려갔어. 그를 애들이 챙겨서 오고 이제 3주째 했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고백합니다.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나는데 기뻐요. 할렐루야. 기도가 길어졌어요. 한 놈은 기도하다가 뛰어나와서 엄마 나 기도 더 할 테니까 기다릴 수 있어? 엄마는 이미 가실 준비가 되신 분이야. 그 엄마가 미안해서 해. 그랬더니 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이래 하는 거야. 자기네끼리 뭉쳐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야. 근데 기다려진대 금요일이. 여러분은 기다리시세요? 금요일날에 손꼽아 기다리시냐고. 무겁기만 한 그 밤, 피곤하기만 한 그 밤. 또 가서 내가 뭐 주역까지 위칠 것 있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이 된 사람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으니 그가 뒤집어져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쓰죠.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늘에 단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망이 찼으면 이단자 예수가 나왔다. 그 이단자를 처단에 없애버리겠다 하고 면서를 받아서 그들을 찾아가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사람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뚫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눈을 확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그의 열심이 그대로 복음을 향해서 뛰어나와서 여러분 전 유럽을 향하여 포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후서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디모데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르기까지 그 광범한 성경을 교회론을 제대로 정리를 딱 끊어서 복음은 이거라.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 이걸 정리하는 데 쓰여진 사람이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에 나머지 삶은 역사가 다르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손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정직한 자, 충성된 자, 두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공부줄 몇 개 가지고 세상을 이기리라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머리 좋은 애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